찬송가 400장.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너희도 우리를 1장입니다.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장.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리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10절 어제 봤죠.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가 도착하기 전에 이 들려온 소식, 그러니까 이 뭐죠? 그 고린도로 보낸 편지가요 여러 편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고린도로 보낸 앞서 보낸 편지들에 의하면 편지들 그럼 복수잖아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 외에도 또 편지들이 있는데 그게 분실된 거예요. 분실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런지 아무튼 그 고린도 교회에 막 분쟁과 음행과 그 막 서로 간에 이 다툼과 무당 여자들이 은사주의와 막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선 고린도전서를 보내는데 가림막이 있으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써보려는데 이 바울의 편지가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교회 내부 상황이요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잠깐 방문했어요. 이제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2번째 방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쓴 후에 이제 고린도후서를 이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2번째 방문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아마 바울이 니를 그렇게 하지 마. 그 지적을 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악심을 부는 사람이. 그 사람 대인 관계에서 그래서 청년기까지는 괜찮아. 대학 청년기까지는 말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소년 청년 사역 전문가로 부교육자 때 해봐서 하는데 아이들은 빨리 변합니다. 근데 일단 3, 40대 넘어가면 그다음 못 고쳐요. 살아온 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이제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대적자들이 더 난리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비난 소리가 높아지니까 그 바울에 대해서 네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을 받았냐? 추천장도 없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직분을 정확하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속상한 거야. 교회를 고쳐주려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건만 자기들 지적질했다고 자기들이 반발을 하네. 그래서 이제는 이 바울 사도가요 막 마음의 고통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가지 않고 디도한테 직접 가지 않고 디도에게 엄중한 편지를 줘서 고린도 교회로 갖고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바울이 이제 디도에서 디도를 기다렸지만 디도가 안 와요. 그럼 이제 매우 이제 초조하게 돼서 그 이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복을 들었는데 이제 좀 걱정할 마음이 좀 풀리게 됐죠. 이제 고린도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바울의 그 충고에 그리고 조언에 굴복하여서 회개뿐만 아니라 바울과도 화해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걸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다시 위로와 권면의 글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로 갖고 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바울이 디도와 함께 다른 두 형제를 파송했는데 그들을 보낸 목적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이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 가물어갖고 사람들이 막 굉장히 배고팠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태교회니까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구제연금을 보내자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는 굉장히 속상했다가 이제 그래도 안심된 마음으로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요. 고린도전서나 다른 바울 서신들과 비교해 볼 때 이 바울 자신에 대한 언급은 많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도직을 변증하는데 굉장히 힘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두 번째 서신이죠. 그래서 이제 서두 부분으로 물론 그 가운데 여러 편지들로 너에게 권면하노니 이 구절을 볼 때 여러 서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주어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서신 서두 부분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나뉘는데요. 1절부터 11절. 1절부터 11절까지 고린도 후서 1절부터 11절. 이 첫째 문단은 문안 인사와 함께 사망과 환난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요. 왜 교회마다 무한정 확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붕괴되다 보면 그 한계가 이렇게 일어났냐면 우리는 한 10년 전에 요람책을 보니까 10년 전 요람책을 보니까 한 제적 200여 명에 출석이 한 95명에서 100여 명 이렇게 된 시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역사를 이제 다시 20년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지역의 이 마을에 이 마을이 20가구인데 어떤 맥시멈의 이렇게 인원이 있어요. 이제 우리 물론 다 너무 다 거의 다 외지에서 오는 문제가 있지만은 근데 그 어떤 로컬 처치, 즉 어떤 지역 교회, 그 지역 교회를 향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배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 김특기 안수 집사한테 그 집중적으로 오늘 새벽 기도하고 축복해 줄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이은영 피트권사님 줌으로 뭐 이렇게 똑바로 앉았는지 옆으로 비스듬히 앉았는지 소파에서 이렇게 탁 폼잡고 앉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줌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유튜브 들어오고 그리고 그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들어온 성도들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담임 목사의 그 이 바운다리에 이게 눈에 들어올 정도의 인원이 좋아요. 그 초과되면요 메가족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대기업 장사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아무튼간에 근데 큰 게 필요합니다. 왜 대형 기업 필요하냐면요, 큰일 할 때 총회에 막 자금이 필요하거나 크게 선교를 해야 될 때 지난번 봤잖아요. 우리 그 고 조태한 선교사 유가족들이 그 코로나19 유중증 걸렸을 때 에어 앰뷸런스 그걸 동원하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어느 정도 큰 교회가 있어야 돼요 주변에. 그 큰 교회들이 그래도 마지막에 딱 도와주니까 일이 됐던 거거든요. 그 잔챙이 교회들만 있어서 안 되고 잔챙이 교회들 중소형 교회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분단을 접어드는데 12절부터 24절까지 12절부터 24절을 보니까 둘째 문단은 바울의 여행 변경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이 비난에 대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이제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전체 유익과 성도들의 신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 바울의 세심한 배려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3절에 이제 그 감사를 사정이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한번 처지 볼까요? 이 사람 지금 처지를 한번 봅시다. 처지를 8절 봐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김재희 안수 집사님 살 소망까지 한번 끊어져 본 적 있나요? 아 이래버리고 차라리 이거 살아 죽어버리는 게 낫지. 이게 낫겠어요? 해봤어요? 저는 많아. 저는 살아본 수십 번이야. 이게 가난뱅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전 수십 번이에요 진짜로. 그 교회 개척하면서 더 많았고. 우리 이은영 피택 권사님 그런 적 있어요? 그 사운드 죽였나봐 또. 아무튼간에 여기에 보니까 8절 끝에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이고 처지가 어떻길래. 응? 그잖아요. 그리고 9절을 봐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응? 우리 최영진 목사님 막 사형 선고 당한 기분 그런 거 한번 겪어본 적 있어요? 많아요. 이게 또 동병상련이라 이심전심 부부 일심동체. 나는 태어나면 딱 세 가지는 꼭 하고 싶어. 하나는 뭐냐면 다시 목사 되고 싶어. 인생의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목사. 두 번째는 최영신의 남편 그대로 되고 싶고. 세 번째는 신학 전문 기자. 왜냐면 이게 이 교회에서 떠들어봐야 한계가 있어. 근데요 이 글은요 언론은 무한정 퍼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일주일 동안 끼친 영향력을 보니까 최소한 10만 명 이상이야.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상으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19 때 대박 터졌다니까. 응? 지금 우리 교회 헌금 외에 우리 공사하는 거 뭐 이런 거 교인들이 야 재직회 때 직원회 때 이거 공동회 때 우리가 헌금 안 했는데 뭘 어떻게 다 했을까?
그거 다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초협병교 성도들도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초협병교는 이제 앞으로 그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환경이 빨리 나아져 갖고 되죠. 아무튼간에 그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응? 그런데 봐봐요. 9절 봐봐요. 9절 끝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줌으로 떠들지 말라고 하세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십니다. 왜 고난을 당하냐? 왜 어려움을 당하냐? 살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어유 하나님 나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이렇게 만들려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9절 자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살소망이 바울사도는 멀게 되면 살소망이 끊어졌는데 왜 이런 걸 주셨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시작하면서요. 자기도 힘들었어. 응? 살 소망도 끊어질 정도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나오냐?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님이 예전에 굉장히 교회당이 넘어갈 뻔한 위기에서 서울역 뒤에 큰 건물 언덕에 있는 소아동병원 쪽으로 가다 보면 큰 그 건물이었는데 그때에 저희 아버님이 설교를 할 때 비슷한 설교를 하셨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당 다 날라가게 생긴 상황에서 위로의 하나님. 근데 참 그 위로의 하나님은요 대전환을 갖고 와요. 신앙적으로 대전환. 저는 오히려 화재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제 영혼이 살았어. 제가요 좀 방만했어. 목회가 좀 되나보다 뭐 건물도 생겼고 이제 리모델링하고 좀 잘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방만했어요. 마음을 부어 났죠. 기도도 사실 깊이 있게 막 목숨 거는 기도가 사실 굉장히 솔직하게 이렇게 많이 없어졌었어요. 근데 저는 화재 사건 이후에 제 영이 살았다니까. 나 그래서 수업료 비싸게 지불하고 이걸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이걸 깨닫는데 요즘은 그걸 깨달아요. 근데 우리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그런 고난을 겪고 헌당 예배까지 드리고 돌아가셨죠. 또 그 일산에 보면 예수 인교회라고 있어요. 그 돼지막사에서 개척한 분이에요. 민창기 목사님이. 근데 지금 가보면 여러분 타운입니다. 타운. 응? 복지시설 8층짜리 빌딩이 있고요. 교회당은 중간에 건축했던 게 있는데 그것도 큰 교회당인데 조그맣게 보여. 그리고 앞에 축구장 만들려고 2블록 주택을 사버렸어. 2블록. 그막 동해 한 절반은 될 거예요. 엄청난 규모인데 여기도 고생을 했죠. 돼지막사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청년부가 그 수행회를 갖고 2명이 물에 빠져 죽었네. 그 보상 어떻게 해요? 그 보상 어떻게 하냐고. 청년들인데. 그리고 이 평생 그 아이들 저기가 해줘야 될 걸 보상을 하는데요. 그가 진짜 죽을 지경이 돼요. 죽을 지경. 그 고난을 겪고 나니까 목사님이 목숨을 기도하고 막 성도들께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요즘처럼 우리 이 중직들 이렇게 살짝 말 안 듣는 한 몇 명 아주 일부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지금 여기 무슨 소풍공가 아니에요. 교회는 소풍공가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옛날에 왜 우리
목사님들이 그 저녁 예배를 한 줄 알아요? 온전 주일 성수 시키려고 새벽 4시 새벽 기도에 장로님 다 나왔어요. 아침밥 먹고 그 다음에 11시 데뷔 전에 9시 나왔고 애들 주일학교 다 돌봤어. 그리고 11시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왜 점심 준 줄 알아요? 조를 짜갖고 구역별로 결석자 다 돌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결석자는 게 없어. 계속 플러스만 있지. 결석했다가는 그거 매주 찾아가는데 그거 얼마 골치 아파요. 그 마을에서. 그리고 나서 저녁밥을 먹고 주일 저녁 예배를 하는데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야. 왜 10시까지 하느냐?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이 일요 권투를 좋아해. 일요 권투. 그 당시 10시 했거든요. 동양 타이틀 매치 왜 이렇게 자주 하는지. 그리고 그 권투 보시려고 딱 10시 맞춰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11시 12시까지 하셨다고. 아무튼 간에 그렇게 막 성령 충만했던 그 당시 저는 그걸 재현하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성수 온전하게 하나님 축복 주실 겁니다. 그래 이제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지금 위로해 주신 하나님, 저를 순간마다 위로해 주셔요. 제가 코로나19로 3월 2일 날 죽어갈 때 우리 가족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되돌아보건대 나 다 기억을 해. 왜냐면 사람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입이 떨어지더라고. 내가 되돌아보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 하나님 해주신 거고 목사로서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그 모든 과정을 다 철저하게 다 잘 마치고 잘 준비된 목사도 없었고 난 너무나 감사하다. 만족한다. 그리고 목회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24시간 365일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전하고 쓰고 가르치고 창념을 했다. 창념을. 그래서 여한이 없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를 쫙 해주신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손길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